같이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피난처 힘이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영광과 찬송과 예배를 드립니다.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시는 찬송가 20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교동문 57번 시편 130편 기록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소리인가?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하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하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88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하게 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이름을 또 부를 수 있게 하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위한 시간이오니 하나님만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온전히 영광받도록 하나님 이 시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모여있는 저희지만 저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고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것을 취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왕은 단 한 분 오직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만을 바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러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추워서 떨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모든 소리를 들으시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을 앞에 두고 하나님 정말 길 잃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하나님 그들도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세상이 어지럽고 또 주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각자 보기에 옳은 대로 소리쳐서 되는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더욱더 간구하오니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만을 올바르게 따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을 생각하여서 우리가 선한 것을 행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은 내년을 준비하기 위한 그런 시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머리와 마음을 하나님 앞에 두시고 또 이들을 통해 일어날 일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듣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이 우리는 너무나 갈급하면서도 우리는 그것을 다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말씀을 듣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또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목사님의 마음과 입과 그 인생을 주관하시오니 하나님 목사님을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항상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9장입니다. 사무엘상 19장 18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9장 18절로 24절 말씀 잘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에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이어라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한 후에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에 가서 세우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이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길 바랍니다. 벌써 한 해의 마지막 달인 12월입니다. 어제는 눈이 내렸습니다. 찬바람이 불고 서리가 내리고 눈이 오고 얼음이 오는 때에 마음조차 넉넉하지 못합니다. 농가 올영과 11월은 더욱 가을에 거둔 곡식을 팔아 돈을 조금 마련하고 일부는 세금으로 내고 또 일부는 제사밥 짓기 위해 떼어놓고 이듬해 심어야 할 종자를 남겨두고 땅 주인에게 도지 내고 꾼돈 꾼별을 다 갖고 나면 남은 것이 별로 없는 농민의 서러운 마음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엄부렁 하던 것이 남저지 바이 없다. 추수할 때는 제법
두둑하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빈털터리가 되었다라는 탄식입니다. 그래도 농부들은 다가오는 봄을 내다보며 마음을 다잡곤 했습니다. 낮이 점점 짧아지고 밤이 깊어지고 있는데 세상 또한 그러합니다. 이태원 참사만 생각하면 화가 납니다. 큰 사고가 나면 그때만 여론이 들끓고 정치인들이 긴장할 뿐 얼마 지나지 않아 똑같은 일이 다반사로 일어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은 우리가 지겹도록 들어온 말입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은 많지만 그런데 진실한 말을 듣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낮은 짧아지고 밤은 길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한 해의 마지막인 12월에 남은 것이 있습니까? 아마 농가 올연가의 11월의 노래처럼 많은 듯 하던 것 같은데 남은 것은 거의 없다라고 탄식하십니까? 아니면 남은 것은 고사하고 부족하다라고 탄식하십니까? 농부들이 봄을 내다보며 마음을 다잡았는데 우리는 무엇을 내다보며 마음을 다잡아야 할까요? 12월은 한 해의 마지막 달이기도 하지만 새해를 기다리는 달이기도 합니다. 이 땅에 오실 주님을 기억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달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당신의 영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악은 가진 음모를 꾸미고 우리의 마음을 망가뜨리려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당신의 백성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은 지켜주십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에 승리함으로써 한순간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고 사울왕의 신임을 얻어 군대의 장관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다윗은 이 승리로 이스라엘 여인들의 칭송을 받았고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는 여인들만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그는 이 승리로 그 인생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사람을 얻었습니다. 소중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가 바로 요나단입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블레셋과 전쟁의 승리로 이끌고 왕 앞으로 나올 때 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한순간 요나단은 마치 자기 생명처럼 다윗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얻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조금 더 성경을 읽어보면 다윗에게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사울의 시기로 고난의 시작, 고난의 연속이 된 것이죠. 우리 인생 사람들이 간단하지 않습니다. 좋은 일이 좋은 결과만을 가져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없도록 만드는 일이 따라왔는데 그것은 다윗을 향한 사울의 시기, 사울왕의 증오 시기였습니다. 다윗이 전쟁에 이기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사울을 환영하며 노래를 하면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사울의 마음을 불쾌하게 만들었고 분노하게 했고 그리고 다윗을 주목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이 시기와 질투는 앞으로 다윗 인생을 곤고하게 만들게 됩니다. 때로는 그 자체로 좋은 일이 좋은 결과만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명석한 두뇌로도 우리는 우리 인생에 일어난 이 복잡한 관계들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복잡한 과정을 주도하시면서 그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사울의 시기와 증오는 사탄이 그의 안에 일하기 너무 쉬운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고 말았습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무엘상 18장 10절에 보면 사울의 시기심이 사로잡혔던 그 이튿날 악한 영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렸습니다. 그래서 악령이 힘있게 내리자 사울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죠. 그래서 이를 위해 여느 때처럼 다윗은 수금을 연주합니다. 사울은 아마도 저항할 수 없는 힘에 이끌려 손에 들고 있던 창을 다윗에게 던졌습니다. 2번 던졌죠. 다윗은 2번 피했고 이 사건은 이렇게 일단락되었습니다. 아마도 사람들은 사울이 악령이 들어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다들 이해하고 넘어갔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모든 잘못을 악령 탓으로 돌리면서 관가한 것인데 그것은 바로 사울의 악한 마음, 시기와 증오, 질투 가득한 마음. 언제나 우리는 이런 실수를 저지릅니다. 마귀를 탓하면서 다른 사람을 탓하면서 환경을 탓하면서
우리 자신이 허용하고 살아가는 시기와 칭호와 용서하지 않는 마음에 대해서는 책임을 간과합니다. 환경과 다른 사람을 탓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사울의 마음속에는 다윗이라는 존재, 그것도 하나님께 함께 하심으로 지혜롭게 행하는 다윗의 존재는 계속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18절에 보면 이걸 두려워한다는 마음을 3번이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울은 다윗을 천부장으로 삼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을 사랑했기에, 다윗을 믿었기에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음모였습니다. 사울은 이미 압력이 임할 때만이 아니라 언제나 시기와 질투로 인해 움직이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은 악령 때문에 사울이 실수로 다윗을 죽이려 했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사울의 마음은 이미 시기와 질투가 가득하였던 것이죠. 마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성경 가르쳐줍니다. 사울이 다윗을 천부장으로 삼은 것은 전쟁터에 내보내 다윗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이려는 음모였던 것이죠. 그렇죠? 다윗을 사랑해서 다윗을 믿어서가 아니라 다윗을 블레셋 사람의 손으로 죽이려고 천부장으로 삼은 것입니다. 사울이 자기 딸 메랍을 다윗에게 죽인다고 제안한 것도 이후의 이야기에도 그것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왕의 사이가 될 만한 가문의 사람이 아닌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그러나 왕의 사이가 되는 조건으로 다윗이 용맹하게 여호와의 싸움에 나가서 싸우라고 격려합니다. 그 이유는 똑같지요.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랬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의 예상과는 달리 다윗은 전쟁터에서 승승장구하고 죽지 않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다윗에게 주겠노라고 약속한 시기에 보란듯이 그의 딸 메랍을 다른 사람 아드리엘이라는 사람에게 결혼시키고 합니다. 그런 사울에게 또다시 기회가 찾아옵니다. 자기의 다른 딸 미갈이 젊은 용사 다윗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미갈은 다윗을 가까이 하면서 다윗을 사랑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기와 질투로 충만한 사울에게 그것은 결코 딸의 순수한 사랑으로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저 자기 뜻을 이룰 기회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딸의 사랑을 이용하기로 합니다. 실패한 음모를 다시 한번 실행합니다. 이번에는 미갈과 결혼하는 조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뭐라고 제시하죠? 블레셋 군인의 양피 100개를 가져와서 결혼하는 겁니다. 다른 지참금은 필요치 않다. 왕의 사이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지참금이 필요한데요. 사울왕은 인심 쓰는 듯이 많은 지참금은 필요 없고 블레셋 군인 양피 100개만 원한다. 이렇게 한 이유도 그거죠. 아무리 장사란들, 아무리 다윗이란들 블레셋 군인 100명과 싸워 겨루는 동안에 죽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요구한 100개에다가 100개를 더하여 가지고 와서 결국 미갈과 결혼하게 됩니다. 비록 사울은 악했지만 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고 또 다윗 자신도 원했던 결혼이었습니다. 이렇게 사울의 살인 음모는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이제 다윗이 사위가 되었으니 딸을 위해서라도 사울은 다윗을 용서하고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결혼식 이후에도 자기 사위인 다윗을 향한 사울의 시기와 적개심, 또한 살인 음모는 질풍노도와 같아서 아무도 잠재울 수 없었습니다. 급기야 사울은 아들 요나단과 모든 신하 앞에서 다윗을 공공의 적으로 규정하고 그를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참 그렇죠. 이전에는 속으로 음모를 꾸며서 블레셋 사람들 저기에서 다윗이 죽도록 전쟁터로 내몰던 그가 그것도 되지 않고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하고, 그래서 자기 사위가 되었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공공연히 요나단과 신하들 앞에서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19장에 초반에 나오는 얘기죠.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는 요나단에게 아버지의 이 말이 얼마나 견디기 힘든 말이었겠습니까? 요나단은 일단 다윗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다윗을 숨기하고 기회를 봐서 자기가 아버지 사울에게 자기 목숨을 걸고 다윗을 변호하려고 합니다. 다윗의 피를 흘리는 것은 무고한 피를 흘림이라고 말하자 사울은 놀랍게도 아들의 말에 설득되어서 다윗이 죽음을 당하지 않으리라 라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그래서 다시 사울왕 앞에서 다윗은 예전처럼 섬길 기회를 얻게 됩니다. 블레셋과 전쟁이 계속되고 다윗은 계속해서 전투마다 승리를 거뒀습니다.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하였지만 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시 사울에게 악령이 임했고 다윗은 숨을 타는데 사울은 다시 단창을 던져 다윗을 죽이려고 시도합니다. 사탄은 시기와 증오의 포로가 된 이 사람 사울을 그냥 놔두지 않고 제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날 밤 사울을 피해 일단 집으로 피신합니다. 사울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군사들을 보내어 다윗의 집을 지키고 있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라라고 명령합니다. 아마 이런 국내에 일어난 모든 일에 비밀이 없었나 봅니다. 다윗의 아내인 미갈이 상황을 알고 다윗을 창으로 내려 도피하게 합니다. 그리고 미갈은 우상을 가져다가 다윗의 침상에 눕히고 염소 털을 씌워 마치 다윗이 누운 것처럼 가장하고 사울이 보낸 군인들에게 다윗이 아파서 누워있다라고 거짓말합니다. 결국 이 사실을 알게 된 사울은 자기를 속인 딸 미갈에게 분노합니다. 사울은 결혼한 자기 딸에게 남편이 아닌 자기에 대해 충성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가정에서 이런 부모로 인해서 젊은이들의 결혼 생활의 행복이 방해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날 시기로 다윗을 죽이려는 생각이 현안이 된 미쳐버린 아버지에게 자기 딸의 사랑과 결혼 그리고 가정 생활의 행복 따위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딸이 행복하느냐 그건 의미가 없어요. 내 원수를 빨리 갚아야 된다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이 속에서 두 젊은 부부는 그들의 가정이 완전히 누린다고 합니다. 결혼과 가정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독주한 아담이 보고 하나님의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아담과 같은 사람 하나를 만들고 결혼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가정을 꾸린 것이죠. 하지만 사울은 결혼을 미끼로 수단으로 이용하였고 다윗을 사지에 몰아 죽일 생각만 하고 결혼 후에 딸의 가정의 행복 따위는 안중에 놓습니다. 다윗을 죽이라고 사울은 명령하였지만 이번에도 그의 딸 미갈이 다윗을 보호하여 주었습니다. 비록 아내 미갈의 도움으로 사울로부터 벗어났지만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시편 59편에 이런 상황에 지은 다윗이 지은 시 그는 이때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두소서. 사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겨하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다윗은 거의 죽음 앞에 놓여 있습니다. 미갈에 의해서 오늘은 벗어났지만 얼마 전엔 요나단에 의해서 사울의 자기를 죽이려는 그런 음모에서 벗어났지만 어떻게 할까?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이라여 다윗의 도피 생활이 시작됩니다. 사울이 죽이려고 한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그가 피할 곳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가만히 생각하다가 사무엘이 있는 라마로 갑니다. 사무엘에게 피하겠다라고 한 것이죠.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만이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여겼기에 그리로 가서 피신한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운 이가 사무엘이었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다윗이 이곳이야말로 마음 놓고 보호를 받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안전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딸의 결혼을 미끼로 삼은 사울 아닙니까? 사울은 다윗을 잡으러 그곳까지 군사들을 보냅니다. 그렇죠? 원수인 다윗을 죽이려고 딸의 결혼을 미끼로 삼고 결혼 생활도 파괴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사울이 못 갈 곳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자기 부하들을 다윗을 잡으러 사무엘이 있는 곳까지 옵니다. 다윗을 잡으러 온 사울의 부하들은 선지자의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지도자로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부하들 위에 임하고 그들도 예언합니다. 이 소식을 사울이 듣고 다시 다른 부하들을 보냅니다. 하지만 이 같은 일이 2번이나 더 반복됩니다. 사울의 부하들이 어떤 예언을 했는지 성경은 말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예언하게 하심으로 그들이 다윗을 잡으려는 계획을 막으셨다는 겁니다. 이러한 일이 3번 일어난 것이죠. 그런데 3번이나 부하들을 보냈는데 그가 원하는 계획대로 되지 않자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직접 이번에는 라마 라이옷으로 갑니다. 하지만 그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그가 라마 라이옷의 가까지 걸어가며 계속 예언합니다. 그는 계속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하고 기도하고 아마 찬양했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는 옷을 벗었고 사무엘 앞에서 밤낮 예언합니다.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이것이 알려지자 속담이 생기죠.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사울을 비웃는 말, 비꼬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의 부하들을 막으셨던 것처럼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 또한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그의 부하들처럼 사울도 예언하고, 하지만 사울에게 특별한 일이 일어났는데요. 그는 옷을 벗은 채 예언합니다. 신학의 고난입니다. 왕이 옷을 벗은 것, 그 수치스러운 일이고, 또한 이 장면은 그의 왕위가 상실되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왕이니까 왕의 옷을 벗겠죠. 그런데 그 겉옷을 벗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울은 사무엘과 만났을 때 왕으로 세움을 상징하는 기름 부음을 받고 10장에 보면 예언을 했고, 오늘 또다시 사무엘을 만나 예언을 합니다. 저번에는 기름 부음을 받고 예언했는데 이번에는 왕의 옷을 벗고 예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그의 왕위를 벗기셨음을, 왕복을 벗기셨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무엘 앞에서 그는 옷을 벗음으로 상징적으로 왕의 자리가 박탈당한 겁니다. 이렇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음모하고 명령을 내리고 죽이라고 직접 나서지만 실패합니다. 그렇죠? 처음에는 조용히 아무도 들키지 않게끔 사울은 다윗을 사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이 죽지 않자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다윗이 죽지 않자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이번에는 직접 신하들에게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의 아들 요나단과 미갈 때문에 죽일 수 없겠다. 이제 직접 자신 죽이러 나섭니다. 근데 이번엔 누가 막아요?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앞에 보면 다윗이 사제에서 승승장구한 것, 요나단과 미갈을 통해서 사제에서 벗어난 것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그런데도 사울은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다윗을 죽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다윗에게 죽을 수 있는 지경에 몰릴 뿐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끝내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음모와 음모를 꾸립니다. 그러나 실패합니다. 실패하자 이분은 어떻게 한다고요? 죽이라고 신하들에게, 요나단과 신하들에게 명령합니다. 이것도 실패합니다. 그래서 직접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후에도 계속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윗은 모든 것을 잃고 도망합니다. 그의 직장, 직위, 백성들의 인기와 칭송,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와 생이별하고 가정 생활이 깨어지죠. 행복 또한 깨어집니다.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다윗도 얼마든지 이런 깨어진 행복을 근거로 사울을 증오하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자기 인생을 원치 않았던 방식으로 이끌어가는 하나님께 원망하고 한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고 얼마든지 그런 마음을 가슴속에 품고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어쩔 수 없다. 나는 그러지 않았는데 사울이, 내가 이렇게 몇 번이나 참았는데 끝내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나도 있지 어쩔 수 없다.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음을 지켰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가 죽고 사는 문제라는 겁니다. 이것은 단지 이 세상에서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영원히 달린 문제입니다. 죽고 사는 문제가 멀쩡한 직장, 확보된 연봉, 높은 지위 또는 사람들의 인기와 칭송 같은 것에 달려있지 않다고 성경 말합니다. 마음의 문제이고 마음을 지키냐
거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여인들이 다윗은 만만여 자기는 천천한들 그의 마음을 지켰다. 사울이 이렇게 되었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를 삼키려고 마귀가 또한 사람들이 쳐놓은 유혹이 어두운 위로를 쳐놓은 어두운 위로를 지나가게 됩니다. 다윗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도 때론 우리가 선한 행위를 가지고 한 좋은 일들이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다윗은 결코 왕의 사이가 되기 위해서 사람들의 인기 얻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는 것에 그의 마음이 아파서, 그렇죠? 그래서 작지만 어리지만 골리앗과 싸움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끝없는 도망자의 신세가 될 만한 것이죠. 우리 인생도 때로 좋은 일이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나는 선한 의도로 했는데요, 그 결과가 정말 나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시고 때로는 사람을 통해 때로는 직접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실 것을 믿고 우리 마음을 온전히 지켜야 하는 것이죠. 그렇죠? 당신도 나 같은 경험해봐. 그러면 별 수 없을 거야. 내 마음이 망가진 것은 다 이런 상황이 만들어낸 거야.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야. 아닙니다. 다윗은 그 속에서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음을 지켰습니다. 시기가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미워하지 못하도록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다윗의 마음을 지킨 것은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다윗으로 하여금 마음을 지키도록 은혜를 주셨고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전적인 은혜입니다. 만일 우리 인생에 이런 아픔이 나에게 찾아오지 않았다고 생각이 된다면 그것은 우리가 그럴 만한, 누릴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이런 아픔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거나 혹은 지금 지나고 있다,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통성이 넘침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이 속에서 풍성이 넘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행복은 깨어져도 우리 마음만은 깨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함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어떤 상황도 어떤 깨어짐도 우리의 마음마저 깨뜨릴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모든 것을 빼앗기고 행복이 깨어진 다윗이 마음을 지켰습니다. 그의 마음마저 깨어진 것은 아닙니다. 아니, 깨어질 뻔했고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지켜주셨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 자신의 행복의 조건을 우리가 만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 환상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속에 다윗을 어떻게 훈련하고 계신지를 보십시오. 만약 우리에게 그런 상황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지금껏 지켜주심에 감사합시다. 우리가 다윗 같은 상황 속에 있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다윗을 훈련시켜 가신지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이 깨지도록 우리를 이런 상황 속에 몰아넣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훈련시켜 가시는 것이죠. 다윗은 결국 피난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참된 안식은 예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배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주인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소원의 주인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나에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시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심이 그의 귀에 들렸다. 그렇죠? 다윗은 이런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그는 자기의 마음을 지키고 뭘 배웠느냐? 하나님이 피난처 되신다, 하나님이 요새 되심을 깨닫다. 하나님이 무엇보다도 나의 부르심의 귀를 기울이고 계심을 깨닫는 것이죠. 다윗처럼 이런 상황에 있을지라도 마음을 지키고 피난처이시오 요새신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만 높이는 우리 모두가 됩니다. 그렇죠? 참 어려운 일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환경, 사람 탓하지 말고 저 사람 때문에 환경이 이래서 나는 어쩔 수 없어. 그러지 마시고 오늘도 우리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오직 하나님께 마음 피하고 하나님만 높이며 마음을 지키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풍랑 이는 바다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풍랑 이는 바다에서도 마음 고요히 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때로는 하늘 높이 솟고 깊은 대로 떨어지는 그런 일을 경험하지만 그럴 때라도 우리를 인도하여 바라는 항구로 인도해 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기에 이렇게 한 해를 거의 다 살아온 마무리하는 마지막 달에 하나님 불평거리 불만거리를 찾기보다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이곳까지 인도해 오셨는지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렇게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꼭 주옵소서. 그래서 내년에 하나님이 또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우리를 어떤 복을 주실지 기대하며 한 해를 준비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올 해도 풍성하고 내년엔 더 풍성한 일들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3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시는 분 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하여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물질을 드립니다. 이 물질과 함께 우리들을 받아주셔서 하늘의 귀하고 아름다운 일에만 사용하여 주셔서 물질이 없어서 또 건강 때문에 열정이 없어서 무엇보다도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미리미리 넉넉하게 채우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어요. 아버지 이렇게 연말이고 한 해가 다
자식함에도 추수할 것이 없어서 남은 것이 없어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우리의 손을 펼 수 있도록 은혜해 주셔서 그들도 더불어 하나님 한 해를 기쁨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참 추운 겨울입니다. 이 추위 가운데라도 따뜻한 봄이 있듯이 참 어려운 시기일지라도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이 있음을 알고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내드립니다. 오늘 2023년 예산 편성위원 모임이 오후 예배에 있습니다. 각 기관은 정기 총회를 하시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력들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일어나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서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아버지의 다 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을 알고 마음을 지키기로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위해와 그리고 그들의 하는 일과 건강 그리고 우리 공동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